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참 복입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요즘 좀 지난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개그맨들이 하면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가치를 여러분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여러분 무엇이 가치가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좀 전에 기도한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오늘 우리 목회자들 모임 이제 지역을 초월해서 줌으로 오늘도 한 12분이 그래서 보통 12명에서 많으면 15명까지 모이는데 사정이 있으니까 다는 못 모여요. 저도 뭐 아주 바쁠 때는 참여하지 못하니까 양해를 구하고 우리 팔복은 작년에 우리가 나눴지만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의 결론이 뭐였냐면 왜 이것이 첫 번째 복으로 나오느냐. 우리 마음이 가난해야 결국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란 말은 기억하시나요? 제가 우리 이미 다 팔복을 다 들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가나안 푸토코스는 아무리 힘써 노동을 해도 종일 거의 뭐 20시간을 하던 뭐 어떤 가족은 물론이고 자기 한 사람조차도 소위 풀칠할 수 없는 정도의 가난을 바로 가난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써도 스스로 살 수 없는 상태,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행해도 우리가 아무리 힘써 일해도 천국에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 두 번째 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복이 다 체인처럼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지혜에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첫째가 무엇이고 마지막이 뭔가를 아시는 거예요. 연쇄작용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하나하나는 결코 단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가 해결돼야 그 다음이 되고 그 다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뭐 할 줄 아냐? 애통할 줄 안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리 힘써 일해도 입에 풀칠도 할 수 없다. 육신의 생명,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자기가 생계를 스스로는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뭐 복지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65세 이상 되면 다 나오죠, 그렇죠? 무조건 일단 아니에요? 다 나와요. 그래도 형편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극빈자들에게는 그래도 죽지 않을 정도의 여러분 이제 그래도 그 식량은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은 오는 거 아닙니까? 되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굶어 죽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북한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양식의 문제까지도 보면 이제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제 정말 내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 영원성, 이터너티, 영원성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는 여러분 영원성,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해결할 수 없다면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뭐냐 우리가 애통하는 겁니다.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왜야꼬 하면서 이제 통회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비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결국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나눔 속에서 뭔 얘기를 여러 가지 토의가 오가니까 2시간을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그리고 1시간 설교를 나누면서
그동안 발제자가 설교를 발표하면 이제 설교만 읽는 거야. 15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읽는 거니까, 원고를 읽는 거니까 같이 보면서 보통 전달한 설교의 절반도 안 돼요. 금방 읽어요. 30분 설교면 15분이면 다 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토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가나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우리 김 목사님 같이 갔었지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성술래 가면 터키에 가보니까 다른 데를 많이 돌아봤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성에 딱 들어가자마자 야, 여기는 엄청나게 부자였던 동네구나, 강남이구나, 쉽게 강남이구나, 여기는 강남이었구나. 이렇게 계단이 돌이 달라요. 신전에 여러분 이 기둥이 달라요. 그리고 그 옛날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시대 극장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 규모가 다릅니다. 그것도 라오디게아는 극장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어요. 이쪽 끝에 저쪽 끝에 양쪽에. 되게 극장의 당시에 이제 그 좌석 수가 그 도시의 한 10분의 1 정도를 말한다고 그래. 극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에 곱하기 열을 하면 그 도시의 수라고 하는데, 근데 그 라오디게아 거기 얼마나 부자였냐면, 그 계시록 3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진이 3번 났는데 그 로마 정부에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대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린 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인 여러분, 이 성을 향해서, 도시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의 벌거벗은 것과. 심각한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난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땅에서는 잘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이 땅에서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여러분 영화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만으로 한정하면 곤란한 거예요. 물론 이제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 잘 믿습니다. 부자들이 믿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그러나 부자라고 다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자가 더 겸손한 사람도 있고요. 록펠러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겸손하고 많은 여러분 섬김을 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 우리가 부유함, 가난함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갈급함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최대 가치는 뭐가 되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자, 노아 시대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노아 시대에 방주가 멈췄어요. 그리고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가 이제 주간에 나눈 것처럼 노아는 나오자마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되게 됐죠. 그 출발할 때 어떻게 주님 말씀하시는지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보면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거기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비록 물홍수로, 홍수 심판으로 인류를 여러분 이제 거의 진멸하다시피 했죠. 거의 진멸이죠. 노아의 가정 빼놓고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심판에 있지 않다고, 징계에 있지 않다고. 누가 여러분 제 자식 죽는 거 원해요? 이스라엘 여러분이 율법을 보게 되면 참 무서운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율법에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사람을
쉽게 죽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재판을 거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도피성 제도예요. 도피성. 도피성 아시나요? 네, 도피성. 그 뭐냐면 이제 그 살인죄로 지금 이제 누명을 쓰든지 아니면 어떤 살인죄로 몰렸단 말입니다. 그때는 바로 죽이지 말고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재판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명을 자기가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도피성 6군데 있었어요. 요단 동편과 서편에 하여튼 가까운 데로 뛰어가서 뭐냐면 도피성에 피하는 거. 그리고 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나는 살인자로 쫓기고 있다. 아니면 사람을 죽이겠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불의의 사고였다. 재판을 청구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의도적 살인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명을 쓴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제 부지 중에 살인했으면 이 사람이 그 사형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참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정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형 제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인권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 자식이 죽는 걸 원하겠어요? 그런데 그중에 어떤 법이냐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거역하는 자를 훈계를 한 번, 두 번 해서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자녀를 고발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반복해서 그랬다면 이 자식을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교적 효는요, 율법적인 여러분 기독교의 효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훨 탁월합니다. 이 유대교의 효가 유교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걸 하느냐? 그래야 사람이 사는 도리를 다하는 여러분 이제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만드실 때 그냥 여러분 어떤 질서도 없이 무법 도시, 무방비 도시, 어떤 영화 제목처럼 그렇지 범죄의 도시 그런 여러분 이제 그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 하나님은 사람답게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에 걸맞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형벌이 따르는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도무지 회개의 기미가 돌이킬 기미가 없을 때에 바로 홍수 심판이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끝났어요. 자 봅시다. 심판 끝났어요. 그러면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다시 원래 창조 초기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을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자, 이런 모습은 자 봅시다. 솔로몬이 하반기 인생 가운데 정확히 이제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 왕맛을 보고 처음에는 솔로몬이 얼마나 나이도 어리고 다 그런 거예요. 사울왕도 처음에는 왕들 때 막 벌벌 떨고 야 이거 뭐 왕맛을 안 봤으니까. 근데 왕맛을 보면서 이제 사울도 타락하고 솔로몬도 타락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두 번이나 경고를 줘요. 솔로몬아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근데 그 많은 나라들 여성들이 부인이 많으니까 내 부인들의 말에 홀려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두 번이나 경고해요. 두 번이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한 번만 경고하잖아요. 두 번 이상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솔로몬이 재차 말을 듣지 않자 이제 징계가 내리는 거예요. 다만 솔로몬 때는 아니고 다음 아들 르호보암 때 우리 열왕기 상하 다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로보암을 세워요. 이제 북쪽 10지파를. 다윗의 혈통들은 이제 두 지파만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가지고 이제 유다 왕국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자,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하면 여로보암에게 네가 다윗의 길로 행하면 너는 다윗처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새 출발이에요. 출발. 그건 뭐냐? 저는 그런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여러분 징계를 해초리 옛날 초달 해초리를 때리고
왜 때려요? 때리고 싶어서? 그건 뭐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아니 인간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감정으로 여러분 제자를 때리 옛날에 초달했잖아요. 옛날에 학교에서 폭력이 있었잖아요. 그 폭력이지 거의 뭐 해초리 수장 거의 폭력인데, 만약 감정으로 스승이 제자를 때린다는 그 스승 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해초리를 대는 이유는 뭐예요?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변화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회가, 새로운 출발은 새로운 기회가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러나 이걸 하셔야 돼요. 오늘 비록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물로 심판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시지만, 사람이 다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해초리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0장 이후 역사가 되는 것이고, 바로 11장에 뭐가 나와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죄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고민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29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29절. 오늘 끝까지 읽은 이유가 있어요. 29절을 한번 시작.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가 950세가 되어 죽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과 어떻게 연관되느냐? 이건 좀 난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연대기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난제가 있긴 한데, 오늘 제가 보면서 어느 한 자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거의 태어날 때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노아가 죽은 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태어난 때. 우리는 역사를 그렇게 보셔야 돼요. 노아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가느냐? 다시 죄와 형벌로 이어지는 얼룩진 역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만 새로운 역사를 여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어쩌면, 그리고 정확히 맞물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노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은 뭐냐, 이제 다시 이 땅을 향해 소망을 포기한 건 아니고 참 어렵다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정말 이제 사람들이 이게 어렵겠다 보신 것 같아요. 그게 또 우리 연약함이고,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숲을 보면서 나무를 봐야 돼요. 성경 똑같이 숲만 보면 안 되고 나무만 보면 되고,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아멘. 그리 성경을 봐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또 새로운 출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기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시작할 때 영상 보셨죠? 우리 이번 토요일 날 이제 건축 영상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이 이제 개척 및 건축 간증을 하면서 또 사진이 또 따로 추가적으로 또 나오게 될 텐데, 어쨌든 지금 우리도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는데, 최근에 어떤 유튜브든지 영상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오늘 제가 이제 올렸잖아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하루도 안 됐는데 뭐 전에 영상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조회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정말 잘할 수 있는가? 교회가 개척이 될 수 있는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내부적 기대감도 있지만 외부적 기대감이, 그건 저는 느낄 수 있어요. 그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물론 제 개인적인 네트워크이지만, 그러나 사실 요즘 SNS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사진으로 맞지, 그렇죠? 그런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응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문자로 댓글로서 응원을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인데 응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시대가 그만 어려운 시대인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회는 항상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에 장로님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거룩한 흐름에 우리가 동성했으니까, 이것을 여러분 주저앉거나 여러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거룩한 흐름에 동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 건축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건축만 말고도 앞으로 하나님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 거룩한 역사에 여러분들이 계속 동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까 여로보암 얘기했잖아요. 여로보암. 네가 다윗의 길을 가면 다윗처럼 복을 줄 것이다. 물론 여로보암은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어떻게 나가냐면 다윗의 길이 아니라 그가 죽은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가 거꾸로 말한 거예요. 완전 양극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의 길의 반대가 여로보암의 길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기회를 완전히 뭐냐면 걷어찬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심하게 말하면 걷어차버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또 말씀으로 여러분 다양하게 기회를 주는데 그 은혜의 때를 걷어찬 사람은 많습니다. 많이 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도 많이 봤어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장로님 오셔서 이 거룩한 흐름에 동성하라고 할 때 와, 그만 막 가슴이 뛰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전에 봤기 때문에 어떻게 역사를 가지고도 부정하거나 어떻게 역사를 가지고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대적하거나, 그게 뭐니 사람 역사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어도 여로보암처럼 여러분이 차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여러분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 회복 캠프 했지만 바디메오나 사케오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주어진 길을 지나가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나가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회가 주어진 거니까 이 기회를 지나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더 승화시켜야 됩니다. 더 성숙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홍수 후의 변화는, 자,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인지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소위 말하면 육식 허용이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학설적으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홍수 전에는 육식이 없었는가? 육식이 있었는가? 이런 이제 에덴에서는 없던 것으로 확실합니다. 에덴에서는 채식이야, 100% 채식.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제 이사야 여러분 이제 11장 보게 되면 이제 종말 메시아 왕국의 여러분 이제 비전이 나와요. 그때 사자가 뭐처럼 소처럼 풀을 먹는단 말입니다. 그 말하자면 이제 그 문자대로 표현한다면 육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복낙원이거든요. 낙원 회복이거든요. 그럼 에덴에서 분명히 육식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설에서는 뭐냐면 노아 홍수 전에도 일부 육식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창조의 섭리를 보면 사람의 치아를 통해서 연구를 하는데 흥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치아가 육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치아 구조는 채식 구조일까요, 육식 구조일까요? 채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구워 먹거나 삶아 먹거나 쪄 먹지 않으면 치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물의 항목 보세요. 이미 어금니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원숭이만 하더라도 그렇죠? 이거 뭐 크잖아요, 이렇게 뭐 손가락만 하잖아요. 이 치아가 우리는 얼마나 짧아요, 이게. 이 자체가 우리는 본래적으로만 이 치아 구조가 채식 구조였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연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진화에 의해서 우리가 뭐냐면 육식을 하면서부터 우리도 사자처럼 어금니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원숭이처럼, 사람 말고는 육식을 하는 여러분 동물은 다 보세요. 치아 구조가 아주 삭막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동물의 세계는 뭐냐면 이빨 싸움이에요. 이빨 싸움. 육식을 하기 때문에. 하이에나는 크기가 크지 않은데 사자를 위협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물면 놓질 않아요. 치아가 튼튼한 악력이 뭐냐면 사자보다 더 강하다고 그래요. 되게 악력이 제일 큰 게 이제 악어, 그리고 육상 동물 중에서는 뭐냐면 이제 하이에나가 굉장히 여러분 크다고 합니다. 보면 사람의 치아는 전혀 어떤 동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육식 허용이 됐는가 했을 때에 다수에게는 뭘까요? 채식으로는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득불 이제 육식을 허용한 시대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해석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다 동원해서 참고하면 됩니다. 그게 진리는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4절에 육식을 허용하되 이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차이점이 뭘까요? 4절 한번 보도록 하죠. 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다. 뭘 먹지 말라고 했어요? 피를 먹지 마라.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할까요? 자, 우리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 신명기 여러분 이제 12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신명기 12장 우리 23절부터 25절 말씀을 한번, 자 23절부터 25절까지를 우리 앞에 영상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읽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쳐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킬 때만 여러분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왜 육식을 허용하되 피 문제를 다루느냐?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말할 때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바로 가치를 우리가 잘 여러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치의 최고는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중요한 이데올로기 여러분 이제 훌륭한 여러분 신앙 사상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경시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여러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비난해야 됩니다. 책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다른 건 그렇게 여러분 용서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은 우리가 철저하게, 왜냐하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결정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기억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순종이고 내가 죽는 길이에요. 이게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이제 심각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근데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그러면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멀어지면 교회는 타락하는 것이고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입당식 한다는 여러 응원 격려가 오는데 개척을 해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의 하늘꿈 연동교회 정동환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우리 잘하면 교제하게 될 겁니다. 이 선배는 상담학에 아주 귀재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특별히 그 집단 상담을 잘해요. 1대1도 잘하겠지만 집단 상담, 부부 상담을 잘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본인이 행복하게 살고, 그래서 모든 이제 평신도든지 목회자, 선교사 관계없이 부부 관계 회복을 많이 이제 이렇게 해주게 돼요. 교회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바로 부부 사랑학교예요. 부사라 그래, 부사. 부부 사랑학교, 부자 사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회가 되면 지금 계속 미루고 있어요. 때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도 좋은 이제 그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면 전도도 되고. 근데 그 교회가 남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 자랑이 뭐냐면 이 하늘꿈 운동교회는 남성 비율이 타계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요. 남자가 더 많다니까, 여자보다. 이건 아주 여러분 그 예외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장 목사님이 우리에게 응원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다른 거 다 빼놓고 정확히 짚어냅니다. 순수성,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른 건 앞뒤 다 빼놓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제 정말 새로운 출발에서 이것이 승화되려면 이 두 가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계속 이제 축복을 해줘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순수하고 복음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임하기를, 부어지기를 축복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딴 사람들은 그냥 대충 이렇게, 대충은 아니지만 표현이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격려인데 이 장동 목사님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또 저를 안 지가 이제 좀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제 저를 더 아는 범위가 있고,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수성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순수합시다. 순수해야 성령 임함입니다. 그 순수성 가운데 복음의 능력, 그리고 이것이 이례적이 아니라 일시적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여러분이 이제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뭐냐면 거기서 이제 하나의 역사하심이 따르게 된다고 하는 한 선배의 여러분이 이제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출발 가운데 육식을 허용하시지만, 그러나 조심할 것은 뭐라고요? 바로 피는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이고 그것은 생명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침범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계를 침범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와부터 시작해서 자꾸 침범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노라 할 때에 여기 이제 사단이 부추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많이 당합니다. 많이 당합니다. 우리 인생 승리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여러 치유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뭘 말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날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때문에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나머지 따라오는 거예요. 의외로 제가 처음에는 성령 받고 이렇게 여러 경험할 때는 막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갈수록 먼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본질을 말씀하세요. 본질을. 그래서 그걸 다행히도 이렇게 최근에 몇 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어. 또 타경 집사님 후에 지금 그렇게 몇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되게 이렇게 몇 사람들이 지금 잘 한 단계 한 단계 따라오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따라오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기대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 내 병이 얼마나 빨리 나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나를 아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 하나님 앞에 아까 말한 처음에 말한 관계성에서 내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이게 이제 사실은 목회자로서 부담감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단축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것을 말씀하시면 다시 여기까지만 나누겠습니다. 오늘 중창 연습도 해두고 입당 준비해야 되니까 7절 말씀 읽고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7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다시 하나님은 기대감과 축복으로 일단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기대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대감, 하늘 아버지의 기대감,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지금 정말 5대 6대주에 지금은 여러분 또 국을 번졌기 때문에 제가 선교지 순회하면서 또 많이 알잖아요. 이렇게 관계성들이 지금 불가리아까지 불가리아 사람들 몇 명들이 들어와요. 우리 박경 선교사 때문에 터키 등등해서 하여튼간에 지금은 번역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젠 소통에 여러분 정말 이제 자유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감, 특별히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 좀 하나님 아버지 기대감, 우리 이웃 세계의 기대감이 벗어나지 않게 나가기를 원합니다.